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에스겔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보고자 그들이 붙잡은 건 무엇이었냐면 애굽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남유다가 힘을 모아서 이 바벨론을 대항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이전에 더 타락하였고 남유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를 계속 이어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라고 계속 항변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후반부는요, 그렇게 포로 가운데 갔을 때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소망 가운데 이끄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18장은 앞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30절부터 32절까지를 읽었었는데요. 30절과 32절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설교 중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말 단단하게 또 정결하게 하며 경청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에스라 학사를 초청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집회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단을 만들죠. 나무로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기록된 책을 딱 두루마리를 안고 그 위에 섭니다. 그리고 그 책을 펴니다. 두루마리를 펴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 책을 펴는 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요. 천지를 지으신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라. 근데 이 슈브가 어디에 쓰냐면 30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여기 한 번 쓰이고요, 또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여기서도 슈브가 한 번 쓰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서만 두 번 쓰이고요, 32절 마지막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여기도 또 슈브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 것이죠. 이 중요한 슈브라는 단어가 무려 3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돌아오라. 제일 좋은 것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돌아가는 게 제일 좋지요. 멸망하지 않고 돌아가는 게 제일 좋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돌아오라라고 해놓고 또 한편에서는 선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죄값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것과 심판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고통,
또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시죠?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합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환도뼈를 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히브리어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것입니다. 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 그리고 사라. 다투다라는 뜻도 있지만 힘을 얻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과 사라가 합쳐진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은 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의 가정들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아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성했던 자들아,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무 보잘것도 없었던 그 유목민들, 히브리 족속들, 족보도 없습니다. 근원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그 소수민족인 너희들, 하지만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고 왕국을 세웠고, 그렇게 한때는 다윗 왕 때는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스라엘아. 근데 지금 너희들은 무엇 하고 있느냐?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풀이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여 대적하여 반역하여 너희들이 저질렀던 그 범죄들을 다 던져버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정말 강성해지고 힘을 얻고 부유해졌던 이스라엘, 그런데 언제서부턴가는 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이방 족속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우리의 아들을 그들의 사위로 내주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을 마구마구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골라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골라서 했을까요?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착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모압 사람들처럼, 암몬 사람들처럼 그들의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더 강성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더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선자를 버려버리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그 나라를 무엇으로, 우리에게도 병거가 필요하겠다, 마병이 필요하겠다, 군수물자가 필요하겠다, 많은 나라들과 연합하는 그 협약을 맺는 그러한 정치가 필요하겠다. 세상의 것으로 점점 그들의 삶을 채워가기 시작한 것이죠. 어디에도 거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 가운데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붙잡았던 동맹국들, 애굽을 동맹국 삼다 보면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주 철철하게 멸망당했죠. 그들이 붙잡았던 것들 하나하나,
그것이 자기들에게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책을 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일어난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리지 못함을 이제는 우리가 피부로 알았습니다. 뼛속 깊이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삶을 다시 세워나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어서는 그 결단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 당하는 순간에는 고통이지만 그 심판의 시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내가 손에 쥐고 있던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만족을 주고 내게 힘을 주고 나를 더 강성하게 할 것 같았지만 그것이 한낱 착각이고 잘못된 허황된 꿈이라는 것을 그 심판의 시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죄악을 버리고라는 것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걸 내던져버리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 2장에서는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들의 우상을 다 내던져버린다. 바로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버리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속았다는 걸 안 것이죠.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이 부적을 갖고 있으면,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떵떵거리고 평화롭고 그 기쁨 가운데, 희락 가운데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로구나. 오히려 내 심령이 더 피폐해지는 것을 알고서는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다 내던져버리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하라. 회개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이 지금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심령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알았다면 과감하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져버려라. 가능한 한 멀리 던져버려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리고 너희는 살아라 라는 거예요. 살아라. 에스겔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제발 살아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그 장군이 그 병사들에게, 자신들의 용사들에게 너희들은 용맹스럽게 나아가 적진에 나아가서 전투하거라, 싸우거라, 승리하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성을 빼앗거라.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부디 살아서 돌아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심판 가운데, 포로 가운데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제 알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붙잡았던 이 우상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최선의 비결이구나. 제발 그것을 깨닫고 살아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이죠. 이 에스겔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이 나라로 인해서 내가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내가 강건해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힘을 얻으셨고 강성해진 자들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소유하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언제서부턴가, 그런 한국교회가 언제서부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손에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늘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었는데 언제서부턴가 그 겸손한 마음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가하기 바쁩니다. 정죄하기 바쁩니다. 비난하기 바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근심을 당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누구와 동맹할까? 우리에게 애굽이 누굽니까? 돈 많은 성도가 애굽입니까? 아니면 훌륭한 지역의 유지가 애굽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성도들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애굽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당한 문제, 우리 교회가 당한 문제를 언제서부턴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찾고 있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 누가 힘이 있었지? 그 사람과 손을 잡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광주 동산교회가 닥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풀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게 있지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 이스라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힘을 얻었던 것인데, 그걸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언제서부턴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안에 채워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선 살 수 없다.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 같지만 너를 죽이는 것이다. 언제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나를 망가뜨릴지 모르는 그 폭탄을 안고서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설물로 다 토해냈던 것을 왜 다시 집어삼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자녀 교육, 그들의 탁월함과 성공과 명예, 물론 기쁘죠. 행복하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그들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고 구원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더 많은 부모님들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을 부족처럼 여기고 미신처럼 여기면서 내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만사 형통을 위해서 그냥 이용하는 데 급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없이 그냥 법궤를 부적처럼 메고 나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배했지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성경, 듣고 있는 이 말씀, 근데 이것이 부족으로 전락한다면,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럼 제가 지금 이 순간 제가 쥐고 있던 우상과 드라움을 아주 그냥 내던져 버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을 다 축출해냅니다. 그들의 집안 사람으로 들었던 그 아낙네들도 다 내보냅니다. 이미 내 삶과 하나가 됐던, 내 살을 정말 도려내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2017년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으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으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손에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느냐? 너희 마음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쥔 채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쥐고 있는 채로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던져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이 품에 안으십니다. 그 집을 나간 작은 아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그 민망함, 그 모든 그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그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배설하지요.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연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바로 그럴 때에 성령의 음성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